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 500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몇 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 잘 모시고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욕심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법궤를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왔는데 블레셋 7개월 동안 거기다 갔다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독종의 재앙이 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뺏어왔는데, 근데 블레셋 법궤를 어디다 냐면 여기 보니까 기랏 여아람에서 벌써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법궤가. 그런데 이 버려진 상태죠. 버렸죠, 이 귀한 거를. 그런데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 길랏 여아람에 있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모시려고 했던 게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돼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법궤를 가져올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민수기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고 또 고앗 자손 외에 누구든지 만지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사와 아이오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고앗 자손이 아닌데도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어디다 날랐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법궤를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소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법궤를 잡았죠?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어요. 우사가. 그래서 우사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법궤를 잡지 못했는데 우사가 떨어지려는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윗과 사람들은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구나 마음 사람 깨닫고 감히 법궤에 가지 못했어요. 사람 죽는 곳을 보고. 그때 고앗 자손이 누구? 기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그 법궤를 제가 모시고 섬기겠나이다 하고서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모셨어요. 누가요? 누가 오겠어요? 오벳 에돔이.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공포 속에 빠졌지만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그 할렐루야.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법궤만 잘못 건드리면 다 죽는데 믿음으로 내가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500에돔의 백궤를 가져와서 3개월 동안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500에돔은 복을 받아서 소유와 물질과 재산의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로 높은 지위와 직분을 받았고, 세 번째 보니까 자손이 잘되고 번영하는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법궤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3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이라도 인생이 안 바뀌는데 3개월 동안 잘했더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왜 그렇게 설교하는데 무슨 3개월만 잘 모셔도 할렐루야. 3개월만 예수를 잘 믿어도, 3개월만 헌신을 잘해도, 3개월만 기도를 잘해도, 3개월만 봉사를 잘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여러분의 신분을 복 있는 신분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요, 한 달만 제대로 해도요 복을 받아요. 3개월 동안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3개월만 몸부림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에도 3개월 동안 법계를 모시고 그냥 엄청난 복을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30년 몇십 년을 믿어도 맨날 거기서 떠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좀 어려우면 나와 주여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면 또 어려워야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해. 어려워야 예배드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려워야 돼. 그래야 교회 온다니까. 잘못 잘 사람은 안 와. 절대 교회 안 와. 이게 잘못됐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어려워야 되는데 그래 교회 많이 오는데 우리 70, 80년대 너무나 어려웠으니까 교회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려우면 교회 와요. 잘못 사람 교회 안 와. 근데 다른 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돈이 많아도 교회 잘. 강남 사람 가봐요. 강남에 가보면요 정말 부자들이 교회 잘 나가요. 믿음 좋아요. 새벽에는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쪽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좋아지면 교회 안 나와. 좀 먹고 살만하면 교회 안 나와. 근데 강남은요 우리가 믿음 틀려요. 거기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꼭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할 때 꼭 새벽 예배 드리고 사업장에 가고. 난 놀랬어요. 새벽같이 돈 많은 사람 늦게 일어날 것 같죠? 실업자가 늦게 일어나. 실업자가 할 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요 준비하고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하고 공장 가서 또 일찍 가서 또 다 둘러보고 직원들 이상 있나 없나 둘러보고 그러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실에 사장이 가장 먼저 와요. 사장이. 그리고 직원들 다 일하는 거 보고 완전히 된 거 보고 그때 시간을 좀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회사가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가정도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강남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교회들이 돈 주체를 못해요. 교회들이 돈이 얼마나 헌금들 11조 막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남에 돈이. 근데 어려운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원인이 있어요. 왜 어려운 거야? 열심히 안 해. 하나님을 열심히 안 하더니까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렐루야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500일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역대상 1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원래 에돔은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자. 그래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개를 집에 석 달 동안 잘 모시고 섬겨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자를 오벳.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는 가장 좋아요. 난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30번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죠. 집회 나오면은 하루에 4번 하는데 그냥 꼬박 예배 다 드리죠. 교회 가서 드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요. 엉덩이 70까지나 치지. 수술을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릴까? 할렐루야. 예물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복장도 예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우리는요 그때 우리 다 했죠. 어릴 적에 그냥 가다가 10원짜리 그 종이돈 있죠. 10원짜리 종이돈 그거 뻣뻣한 거 나오면 그거 골라가지고 소금쟁이 집어넣고 쥐가 헌금한다고. 하여튼 새 돈만 보면 헌금한다고 안 썼어요. 새 돈만 보면 그냥. 근데 옛날 10원짜리 지폐 있었어요. 지폐 종이돈 그죠? 그거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주일날 헌금 드리고 최고 새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할렐루야.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아멘. 어느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말씀대로 담배를 못 피게 하세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왜요? 따지더래요. 그래서 일로 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을 펴라. 그래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기록되어 있다. 그럼 또 담배를 펴서 영광이 되면 하루 담배 펴라. 술 먹어서 영광이 되면 술독에 빠져 살아라. 만약 뭐라고 안 그럴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영광을 위해 살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영광을 위해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번개를 모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개를 모시는 동안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번개를 앞세워서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갔을 때 대적에 승리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번개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6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11절 13절에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끝나는 거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불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어떤 일을 치를 때는 무슨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추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성공할 것 같지만 거의 다 가서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은 다 된 것 같아도 끝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여기만 되고 끝나는 거기서 떨어지니까 안 된다니까.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잘 될 것 같아도.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그 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거부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니 해도 어떻게 누가 그러는데 뭐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니가 있어야 주의를 하고 할렐루야.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가 되야 돼.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부가 되려 했는데도 아멘 안 하면 불편합니다. 가난해지기 원하면 가난해져야 돼. 거부가 되라 주선 들고 합니다. 그만 미치도록 아멘을 해야 그래 거부가 될까 말까 하는데 거부가 되라고 해도 여러분 사업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승진하는 거. 할렐루야. 인생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그래야 약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악한 마귀가 싸워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해갑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같이 이제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 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00이 법기를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처럼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다.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니까 5장 4절 6절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막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있으면 안 돼. 예수님. 내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 내려놓고 주님한테 맡기세요. 굶든지 살든지 주님 나를 좀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맡기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맡기니까 여기는 보니까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감당치 못하도록 내가 감당치 못하도록 축복과 여러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내 생각, 내 뜻, 내 개의, 내 고집,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순종이.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요 누가